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인생이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는다는 것.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이런 것도 믿음이잖아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리라 믿어. 당신이 잘하리라 믿어. 이런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신뢰, 이제 그런 믿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아이가 엄마를 믿는, 마치 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믿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믿는 자와 그 믿음의 대상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계 같은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지 엄마가 아이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아이를 사랑해 주지 아이는 엄마를 믿고 의지해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뭐가 전제가 됐냐면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잘 못한다, 나는 무능하다, 무력하다,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믿어라고 할 때 그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거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나는 잘 못한다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어렸을 때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점점 커가고 뭔가 이러저러한 걸 할 줄 알게 되면 믿음이 사라져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 야 정말 그렇게 뻔히 믿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성장할수록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져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못할 때는 당연히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 또 그것이 없이는 내 인생이 못 살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인생이 이것저것 알아가게 되면 될수록 굳이 믿음이 아니고서라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내가 여전히 뭔가 누구에게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 자신을 별로 그렇게 긍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어때요? 믿음이 없어지고 또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서구의 이제 그 근대화 이후 계몽주의 이후의 발전 과정을 보면 사실은 중세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 지혜 아래서 살아가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의존되어 세상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어떤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내가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하기만 하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도, 내가 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서도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탐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서구가 1500년, 1300, 400, 500, 600, 이제 그 시기가 르네상스, 이제 계몽주의, 1700년대까지를 계몽주의를 하는데,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의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그게 당연한 삶의 바탕이고 행복의 근원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고, 인간이 보다 이제 깨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게 되면 굳이 그런 신이라는 절대자 밑에서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내가 내 능력을 스스로 해나가는, 그거를 자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라는 유명한 이제 독일 철학자 있죠. 그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몽.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계몽이다. 근데 계몽이란 바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받는 것에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자율. 타율에서 자율로 넘어가는 것. 이게 계몽되는 것이고, 이제 인생이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동안은 절대적인 권위 아래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권위를 벗어버리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게 바로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사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오늘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혜택을 알죠. 그런데 과학기술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 것과 함께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의존하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더 이상 의존함이 없이 내 인생을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인본주의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말 안에는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역사를 내가 만들어 간다는,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식이 강해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의 기본적인 뿌리 안에는 이런 인간이 더 이상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굉장히 강한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그 안에 들었어요. 그 안에는 강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고,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사는 인생은 불행해지게 되고 인생이 인생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이게 거의 지금 서구적인 사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거의 세계의 많은 다른 아직 서구화되지 않은 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대부분 서구화되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현대화되어져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점점 서구 국가들마다 교회들이 다 어떻게 닫나요? 다 문을 닫잖아요. 그 유명한 성당들이 다 관광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버리잖아요. 술집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그 기본 바탕 안에는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그게 믿음의 핵심인데, 그 믿음의 핵심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 우리가 지금 그렇게도 칭송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과학기술과 함께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대화되어지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뭐 한류가 세상을 이렇게 강타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우리는 서구와 현대화의 빨리 그 물결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치 아직도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보다 자율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 이전에, 문명 이전에, 아직 현대화되기 이전의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인생을 잘못 알고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가 마치 동화적인 세계에 살듯이 신화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받고 있는 알게 모르게 오는 공기들. 그거는 내가 의식해서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방식으로 SNS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우리 주변의 환경 자체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해도 옛날과 같지가 않아. 옛날에는 이 설교가 그렇지,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병이 들었으니까 기도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해야지, 말씀이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별로 큰 갈등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삶에 많은 증거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내가 강하게 되었고 내가 지혜롭게 되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실력을 갖추는 것. 이번에 그 당대표, 어느 당이죠? 국민의힘당, 이준석 대표가 능력에 따라서,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서 공정한. 그러니까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인정되는 세상. 사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능력에 따라서 평가만 되어도 공정한 세상이라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이 보다 능력을 갖추어서, 내가 실력을 갖추어서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되고 그렇게 경쟁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 이게 기본적인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능력이 없어. 돈도 없어. 머리도 없어. 힘도 없어. 백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생을 이제 불행하게 산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든 뭐 스펙을 갖추든 능력을 갖추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를 갖추든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이는 인생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말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의미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믿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사실은 다른 얘기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 강하게 들으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인생이 성공적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능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출발점이고, 그게 믿음의 핵심 요건입니다. 처음만이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 말하자면 내가 약하다는 사실에 철저하게 머무는 것. 그게 믿음의 처음이고 마지막.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약하다는 사실에서 벗어나면 곧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에 대한 믿음, 아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알고 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아니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전능해 보였는데, 점점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엄마, 아빠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독립해서 스스로 선다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발전이에요. 건강한 성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대입했다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흐름이.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자면 이 문명이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놓였을 때는 하나님 밑에서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에게 의존해서 당신 없이는 나 못 살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인간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 성인이 되었어. 근데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야. 마치 어른이 됐는데도 엄마 품에, 엄마 치마폭에 그냥 쌓여 사는 마마보이처럼 그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나서도 계속 엄마 아빠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다 해주어야 비로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린아이가 신경증에, 그 어른이 신경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못하다가 어른이 되어서 수많은 것을 알게 되고 수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병도 고치게 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막을 수 있게 되고 이러저러한 수많은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인간이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한치도 바꿀 수 없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재 조건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로서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고, 인간에는 동물들이나 다른 것이 가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남다른 특권이 무엇일까? 바로 인생에 대한 착각을 잃어버려. 착각을 하지 않아. 오늘날 과학기술이 인생을 잘못된 착각으로, 환상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마치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견했고 발명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신적인 존재로 등극했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게 뭐죠?
인간의 삶이 분명히 행복해진 것도 있고 나아진 것도 있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우리의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더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이 신이 되면 이 세상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더 나쁘게, 악하게 변조시키고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이하로, 인간이 신으로 올라가면 인간이 인간 이하로 전락하게 돼요. C.S. 루이스가 인간 표지라는 그의 책에서 인간이 인간 아니게 폐지가 되어버린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로. 말하자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다. 디스토피아. 우리 멋진 신세계나 1984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로서 내가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내 자신의 근거에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내 강함의 근원, 거기에 내가 의존해서,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붙어 있음으로 비로소 내 존재가 비로소 온전해 질 수 있다는, 나는 존재의 근원이 아니고 존재로부터 비롯된 하나의 가지라는 사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어떤 강한 자들보다, 어떤 부자들보다, 어떤 지혜자들보다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은 우리 자신이 존재의 근원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그가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알기에 우리 인생이 비로소 안전하다. 어린아이의 행복이 어디에 달려있나요? 어린아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안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과 능력이 있지만 좋은 엄마, 아빠라는 환경이 그에게 있어야 그가 온전한 삶,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듯이, 어린아이가 좋은 엄마, 아빠가 없다면 그 어린아이는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내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려고 한 게 문제였구나. 오히려 내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려면 이제까지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했던 나 자신이 스스로 완전해야 된다는 어떤 내 자신이 강해져야,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믿는 사람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려면 내 인생이 약하다는 사실을 함께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약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환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보다 더 온전케 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달라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이게 큰일 났다. 내 힘이 없으면 큰일 났다. 내가 돈이 없으면 큰일 났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났다. 어떻든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 내가 병에 들고 내가 여러 가지 가난에 처하고 또 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이러저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 약함 그 자체는 나에게 너무나 큰 위기라고 생각.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약함이 위기가 아니고 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약하지 않고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그동안의 착각, 나의 환상이 문제였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서 내가 원래 그러한 존재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강해지는 건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강한 능력이 내 삶에 체험되고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환상이 또 있냐면,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약한 것을 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마치 내가 좋은 엄마 아빠한테 나를 의지하면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내가 더 이상 연약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요.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니까 정말 나는 안전하고 또 나는 강하게 살 수 있네. 사람들은 저렇게 형편없이 사는데 저렇게 병 걸리고 저렇게 가난하고 힘드는데 나는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약함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므로 내 인생에 함께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 사실이 맞는 얘기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내가 강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맞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은 강하신데 나는 여전히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바꾸지 않는다. 내 존재를 바꾸어서 나를 슈퍼맨, 슈퍼우먼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지 않는다. 연약하다는 우리의 사실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연약한 채로 그대로 붙들어 주시고 계속 그 연약함에 바탕을 두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됐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경험도 없지. 모세와 같은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그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있잖아요. 그 여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들어가서 취할 수 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시대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을 했나?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 큰 여리고성을 이제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해서 그 옆에 있는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을 이제 그냥 뭐 몇 명, 군사 몇 명만 데리고 가면 이제 할 수 있지 하고 와서 이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패해버렸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큼 강한 군사, 강한 어떻든 이런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작은 성 앞에서도 무력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드러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지만 그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이 그 인생을 다 바꾼 게 아니라, 여전히 그는 연약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는 여전히 연약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가 아이성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면 그 능력이 계속되어서 그 인생은 더 이상 연약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꿔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더 강하게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의 고통도 문제도 없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가 부닥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큰 어떤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 자신이 엄청나게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면하게 깨닫게 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해서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정말 기적적인 역사, 그야말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적인 역사가 여전히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고쳐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아주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역사를 일으키는 바울은 더 강하고 더 담대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사람들이 저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얼마나 대조되는 얘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얼마나 이게 모순된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매체, 이 도구잖아요. 통로잖아요. 통로가 강하고 담대하고 모든 면에서 금이 없는, 그래서 그야말로 카리스마라 그러죠. 조윤기 목사님처럼 카리스마, 얼굴이 그냥 빛이 나고 그 말이 아주 그럴듯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 나도 저걸 통해서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건강해야 되고, 나도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었지만 정작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통로가 된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삶의 위기가 극복되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분명히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계시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강한 존재로, 그런 전능한 존재로, 그렇게 전지한 존재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탁월성으로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의도적으로 오히려 그 길을 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노라. 얼마나 대조되는 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보다 아름답게 말도 잘하고 지혜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니라. 말하자면 자신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인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바로 여기에 능력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에 바로 성령의 능력의 근원이 있고,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라에 능력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고, 그 위에 오고 오는 모든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난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 있었는가? 그에게 바로
이 약함이 있었고 이 약함을 의식적으로 붙든 그의 믿음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자신의 인생 안에 대단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무언가 대단해질 것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자신을 붙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고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된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거라.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치에 가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술가가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신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서 성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면 그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그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그의 미련함으로써 비로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약했다 나중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더 약하게 되는 거라.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과 달라요. 세상은 처음에는 약해요. 그러다 점점 강해지면서 약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 어렸을 때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지적인 능력이 자라고 하면서 점점 자신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점점 믿음이 연약해져요. 믿음 없는 방식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하던 사람이 이성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대부분의 믿음의 경로들이 그래요. 그거는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고 그거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수록 그가 더 강해진 게 아니고 더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약한 상태로 계속 놔두신 거예요. 외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그야말로 육체에 가시를 주셨고 또 그 내적으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내적인 그것을 계속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섬기는데 왜 내 인생 안에 이런 연약함을 둬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를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로 약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게 바로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능력. 그가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게 때 있어서 그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십자가의 그 낮아짐, 십자가의 철저히 무너짐, 그 과정을 그가 밟았던 것. 약함이 능력이다. 약함이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갈라져요. 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약함을 바라보면 이건 큰일 났다. 이거는 빨리 극복하고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위장이라도 해서 나는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준석 같이 실력이 있든지 아니면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조국같이 그렇게 하든지, 강하든지 아니면 강한 척이라도 해야든지 그래야지 세상은 살아나. 그런데 우리는 약한데 강한 척하는 건 물론이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강한 것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그렇게 대단하다 보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약해지는 게 더 필요해요. 약해진다는 것은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 잘해도, 내가 아무리 수완이 좋아도 나는 약한 피조물이고 나는 풀이고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게 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무너져요. 여러분, 외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참 너무 좋다, 믿음뿐이야,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오히려 연약함으로 내가 인간적인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면 오히려 문제 속에서 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약함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극복하고 인간관계도 극복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도 극복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약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은혜. 약하다는 것만 아니라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엄청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금그릇, 은그릇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보배를 담고 있지만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문제 가운데 처해요. 그러면 보배가 더 이상 보배가 아니고 질그릇처럼 그렇게 흙덩이로 떨어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그릇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배가 흙덩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질그릇임을 지속적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보배로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백했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자만치 않게 하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수록 우리 약함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구나. 오히려 우리가 내가 완전하고 내 삶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착각이고 환상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그분의 온전함을 흠없이 나타내시는 그 능력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약함이 없는 완전함이 이 세상에도 환상이에요. 어떻게 약함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다 가짜예요.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순 가짜예요. 그거는 돈 있는 사람이든지 권력 있는 사람이든 지식 있는 사람이든지 도덕적인 사람이든 다 가짜예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큼 병든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 정치인들 자기 약함이 드러났는데도 그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를 보면 굉장히 경멸스러워.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약함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근데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말로 굉장히 병적이고 유아적이에요. 세상에서도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상태예요. 근데 믿음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믿음의 길은 더욱더 약함이 강점이 되는 길이에요. 근데 믿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가리우고 하거나 뭔가 대단한 걸로 치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심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핵심은 약함인데 약함이 없이는 믿음이 설 수 없는 건데 약함 없이 자기가 설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거나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가 그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건강한 의존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연약함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있나요? 약하니까 아내에게 의존하고 아이들에게도 의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의존하고 여러분들도 나에게 의존하고. 약함이 없으면 사실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약함이 없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약함이 없을 수도 없지만 약함이 없다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연약함은 인생의 비밀이고 인생의 기본적인 핵심이고 기본적인 건강성, 우리가 더 온전한 능력, 약함 안에서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